벌써 11월 우리가 첫째 주를 맞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달력이 정확히 2장 남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시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 가을이 참 짧다. 그렇죠. 가을을 음미하기도 전에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초겨울에 입문한 그런 날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경주에서 에이펙이라는 그런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정상들이 그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또 많은 그런 회담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 더구나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무역 협상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잠깐 봐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 수가 193, 2025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에 있는 나라의 모든 숫자가 193개 나라랍니다. 예상보다 많죠. 지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비행기로 보통 20시간 이하면 다 도달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좁은 지구에 192개국이라는 3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또 82억이라는 그런 지구의 인구가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흥왕케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시기도 하며 또 한 사람을 세상에 참 뛰어난 존재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참 식상하셔서 그 나라와 또 한 왕을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나라들을 세우신다. 또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시며 또 그들을 흥왕케 하신다. 또 더러는 멸하게도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조건을 우리가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없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참 잘 되고 멋지고 그렇죠?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부럽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걸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저주예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번창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속히 그 집권자들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공산주의를 확장을 하고 동유럽, 북유럽을 다 공산화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확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멸망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근세기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러시아가 굉장히 확장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확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저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요 31장 전체가 애굽 왕, 애굽에 대해서 아직도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1장에도 애굽 왕에 대해서 애굽의 왕의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 당시에 굉장한 그런 큰 나라를 이루고 제국적 형태를 띠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국에 끼어서 아주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국가적인 운명을 그들 손에 그렇게 위에서 운명적 처지에 놓여 있었던 유다가 오늘 그 말씀 속에 끼어져 있고요. 또 애굽, 아수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아수르, 유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열거시키면서 본문에 이 나라들을 등장시켰을까? 그 첫째는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교만했다는 거와 또 아수르 제국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이웃을 침공을 하고 결국은 이 아수르마저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확히 언제 쓰여졌느냐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딱 1년 전 BC 587년에 쓰여졌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기원 전 586년에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반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요. 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그 가깝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과거의 유다의 역사와 그렇게 아주 비슷한 형국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둘러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를 둘러싼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상황은 이 현 한반도 상황과 너무나도
닮은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잖아요. 지금 과거 몇천 년 전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다면 오늘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리적인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그 아스로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 멸망케 되게 하게 하셨는가? 우리 기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어요? 과거 유다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나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실수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같은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센 중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기원 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는 흔적 없는 그런 과거사의 그런 한 줌의 그런 기록을만 남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라가 송두리 되없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송두리째 여러분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요즘 국제적인 현실인 거예요. 이게 전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과시했던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잖아요. 이번 무역 협상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머지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걸 단순히 현금으로 낼 걸 갖다가 환불로만 낼 뿐이지 3,500억 원 그대로 살아있고요. 3,500억에다 혹을 붙여가지고 거의 9,000억을 갖다가 여러분 미국에 갖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철강, 알루미늄 이것은 50% 관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 해결된 게 그렇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그런 매체가, 방송 매체가 관세 일괄 타결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웬걸 그 이튿날 보니까 미국이 하는 소리가 다르고요. 미국이 발표하는 소리가 다르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그 발표가 서로 달라요.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요, 한국에서 WEA라는 국제 그런 기독교 단체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 그것이 개최가 됐어요. 이 WEA라는 이 단체는 천주교와도 합력을 해요.
WCC라는 범정교회와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하지만 그 WCC와 같은 특징을 몇몇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천주교와 가깝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서울의 대형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고, 또 이 WE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한국 교단 큰 대형 교회들이 참석을 해서 이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 정식 발표에는 아직 이들에 대해서 이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유보했어요. 아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부에 넘겨가지고 이것을 연구토록 1년 동안 연구토록 하도록 그렇게 넘겼지만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대형교회 모 교회에서 EWA 집회를 그렇게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그렇게 급변하는 것만큼 오늘날 교회도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와 더불어서 교회도 급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20일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가 어제부터 그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 팜플렛이 왔지만은 제가 그걸 뜯어보지 않고 제가 생각 고민 끝에 올해는 그 기도회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21일 기도회를 주최하는 그 교회 공식적인 예배에 그 모 장로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좌편향적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장로가 대표를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그 교회를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그 교회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해도 봐야 되죠.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에 하는 그 기도회를 참석할 수가 없어서 올해 우리 교회는 그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사상과 이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대단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수와 진보가 지금 심각한 대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하면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 남부 쪽, 지형으로 말하면 서쪽이죠. 그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주는 거의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4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라고 학교 다닐 때는 반공에 대한 포스터를 많이 그리고 썼어요. 학교에서 반공에 대한 표어 포스터를 많이 그리고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쯤 사람들은 거의 다 반공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머리에 이것이 박혀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반공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은 국민 그 이념 사상, 이 국민적 이념 사상이 반반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또 곳곳마다 폭력이
난무하고 폭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 테러까지 이것이 서슴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몰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님 오셔야만 주님 오셔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좌우 이 이념적인 사상은요, 우리 주님이 오셔도 이것이 해결되겠는가? 저는 생각에 해결되지 않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이념적인 사상은 우리 주님 오셔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언급하고 계시며 또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마냥 끼어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힘세 보이는, 그래도 우리를 와서 도와줄 만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선지자는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애굽 왕 바로의 큰 위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다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으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나무가 결국 벌을 받아서 지하에 내려가 멸망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큰 위엄을 아수르에 비교하며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주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아수르는요 마치 하나님이 심지어 크게 하신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그 의세가 대단했으나 이제는 애굽이 멸망하는 것처럼 아수르도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여러분 그 근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근검절약했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이루고 흥황을 이뤘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한 나라의 흥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카톡을 통해서 올라가요. 우리 원주에 있는 가족, 또 세종에 있는 그 아들의 가족, 이 세 가족 모임인 카톡이 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설교를 자녀들이 좀 들으라고 카톡에 올려놨었어요.
근데 지난 여름 휴가 때 딸아이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요. 아빠 유튜브를 보는데 리누가 있는 데서 그것을 보지 말라. 손자가 있는 데서, 자기 자식이 있는 데서 그런 걸 보지 말래요. 내가 뭐 특별한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것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그 가족 카톡방에 제 설교를 그렇게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일체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들이 뭘까요? 오늘날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세대 차이도 아니고 남녀 차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지역적인 차이도 아니고 그것은 순전히 이념적 차이, 이런 문제가 결부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등장시켜서 그 바로왕의 교만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높게 자랐고, 이 백향목이 이 토배 위에서 베어가지고 그렇게 쓰러져 누워있는 것처럼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던 애굽의 왕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 또 그토록 당대에 의풍당당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한 그 모습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베어져서 그렇게 누워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비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들에게 교만에 있었던 것이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됐던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을 징치하고 아수르를 그렇게 멸망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이는 애굽이 그 영광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아름다운 백향목의 위세가 그렇게 그 교만으로 인해서 누운 것처럼 그들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넘어뜨림을 당한 백향목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는 그냥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으로 그렇게 백향목의 지하에 가서 누운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자꾸 제가 교만하니까 여러분이 교만이란 말이 거슬린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교만의 그 반대어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겸손한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면 나는 교만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죠. 애굽이 그 영광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이 비참함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한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비참함이 한 개인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힘주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세상 권력,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닌 거예요. 힘센 미국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인접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며 러시아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런 대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세계 문화 속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세속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된 교회, 오늘날 많은 지구상의 교회들이 세속화됐어요. 이 세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풍류와 세상 물류와 세상 그런 유행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교회 것도 여러분 전통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이 세속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윷놀이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세속 문화거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놀이가 많아요. 제가 시골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밤마다 교회에서 저녁에 윷놀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유냐고 물어봤더니 전임 목사님 있을 때는 계속 저녁에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뭐 통닭도 시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리해라. 이건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들 집에 가서 윷놀이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제가 가서 정리를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 세속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결국은 급속도로 교회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세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술 먹는 거 이게 뭐 죄냐? 성경에 죄란 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이 독주,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로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술이라는 거, 포도주라는 게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거의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그런 사건. 바울이 이제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번번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이 술이 음주가물을 위해서 사람을 즐기고 맨정신이 아닌 그런 알코올 기운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히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이제 말씀 제가 드릴 겁니다만 그렇게 술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죄입니다.
엊그제도 목사가 하나 있었고 어느 교회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포도주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엔 포도즙이었다. 포도즙을 마신 것이지 주를 마신 건 아니다. 아니,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 중동 사람들은 계속 눈 떠 있을 동안에 그 술을 먹고 해롱해롱 본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즙을 마셨다는 얘기죠. 근데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포도즙에서 포도즙을 짜게 되면 뭐 바로 발효가 돼서 술이 알코올이 될 텐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 끓이게 되면요, 발효되지 않아요. 몇 달 동안 그것을 주스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그런 기술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요즘은요, 여러분, 더 좋은 가공법이 나와가지고, 이 포도즙의 즙에서 틀에서 짜가지고, 포도즙을 여러분, 주스처럼 몇 년을 놔두고 먹어도 이게 알코올이 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끓이게 되면 3, 4개월 동안 발효되지 않고 즙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몰랐겠냐는 얘기죠. 아, 발효된 포도주를 먹었으면 예수님도 맨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즙에 대한 것을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술을 먹고 예수님 당시에도 뭐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걸 합리화시켜가지고 포도주 먹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요,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딱 1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요, 31장을 읽으면서 좀 소름 돋죠. 3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11째 해 11년이라지, 셋째 달 초하루에 연월일까지 딱 명시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딱 1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구약의 그 나라, 그 나라가 1년 후에 딱 멸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딱 1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이 선포된 지 딱 1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면 오늘 이 31장을 읽고 느낀 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주님 심판의 날이 딱 1년 남았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고민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애굽이 멸망한 그 사실, 또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사실, 궁극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멸망 사실 가운데서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한 인생도 모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모든 교만의 눈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